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인데요. 3장 전체를 다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이제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나이도 충분히 들었고 이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져야 할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내가 곧 죽겠구나, 순교를 당하겠구나, 목숨이 달아나겠구나 이런 이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편지는 유언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유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이죠. 대부분 사랑한다라든지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도 하죠. 바울이 바로 그런 심경으로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디모데가 안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질적인 내용, 믿는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너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 같은 성도 입장에서 그것을 듣지만 목회자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야.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를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를 편안하게 두지 않고 실패의 길로 이끌어 간다. 여기서 실패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실패하는 길이겠죠.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길래, 세상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길래 우리를 자꾸 실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그 세상이 어떠한지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3장 1절부터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말세에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월 며칠 이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모든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때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야 죽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죽음을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야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이 태어났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이 종말입니다. 근데 언제 죽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종말 상태가 바로 그런 점이라는 거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죽기는 하겠지만 언제 죽는지 모르니 매일매일
깨어 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주님 당장 오실 수도 있고 나중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 매일매일을 그렇게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니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하셨으니 재림하실 것이다.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의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 종말의 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많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세상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런 고난으로 가득한가? 특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를 회방하는 것으로 가득한가?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죄의 목록들이 길게 나오거나 선한 일의 목록이 길게 나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단일한 어떤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리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라고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무엇을 시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무슨 자존감이나 자기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 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 밖에 모르더라.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지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비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3절에 보면 무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없다.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복수한다는 것이고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만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세상의 특징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배우는데 로마서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서 역행하는 세상이다.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투고 탐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자가 여자를 엉뚱하게 쓰고 남자와 남자가 사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원리의 역행에서 엉뚱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모양, 이런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특징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세상의 특징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세상에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성도로 모여 있을 때는 오히려 거룩하게 잘 살아내라.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9절을 봅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얀네와 얌브레가 누군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 그 성경의 자료들, 이제 성경의 주석을 달아둔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애굽의 주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기적을 행할 때 그 앞에서 똑같이 기적을 행했던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주술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결국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었죠. 거짓된 것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얀네와 얌보레 같이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오늘 말씀에서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유인하고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서 자꾸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헛된 길을 걸어가고 헛된 것을 배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음이라?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여기서 말,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말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온 경건의 모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대단한 진리처럼 보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화려해 보이는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이지만 아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용이 없다, 본질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로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까? 말로 증명되는 것,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로 만들어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능력, 실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초월적인 힘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남다른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면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능력. 세상의 거센 파도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 봅시다.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말한 그 3장 1절부터 읽었던 그 세상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말의 때 자기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거센 파도에 부딪히게 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파도를 감당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전진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로만 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경건의 능력으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 삶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목장 아이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주제가 끝나면 골든벨을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내는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철학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맞췄을까요? 못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받을 만큼 아이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학자이면서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인데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 세계 1차 대전인가요? 전쟁 중에 철학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의 스승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무신론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스승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어떤 것들은 언어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다 다르게 대답을 할 겁니다. 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답들이 다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랑 그 하나를 설명하는 것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다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것들,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너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 사랑을 설명하기보다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서에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들을 경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돼. 이런 문제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섬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물러서면 마치 진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죽일지언정 내가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물어뜯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보다 오르신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자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물어뜯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그래서 말은 그럴듯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라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이겨먹으려는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인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함 중에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일 텐데 억울하기만 하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말하는 건 맞는 말일 겁니다. 나 이렇게 억울해.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근데 그것과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설교 원고에는 없는 것인데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뺀 게 있습니다. 길어질까 봐. 그런데 너무 적절해서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자유민이 될 수 있으면 되어도 좋다. 그러나 종으로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민이 될 수 있으면 되어도 좋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냥 종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종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릅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낮아지는 자리예요. 종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 너 종이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너의 섬김으로 인해 주인이 달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가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자리고 억울한 자리고 모자란 자리일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죠. 저는 이런 행동들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교회 이미지 안 좋아진다, 전도하기 힘들다, 뭐 우리 안에서 좀 쉬쉬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니 모든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세상과 같아져서 생긴 문제인데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가면 해결이 됩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르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세상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가운데 송사가 있는데 그걸 왜 세상으로 끌고 가냐? 너희들 안에는 그걸 해결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세우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번들으려 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제가 살지 않으면 이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말을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원은 모든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이루어가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박해를 한다면 박해를 당하면서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부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손해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창에 찔리고 매질당하고 욕당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게 어떻게 이득이 되겠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보상을 받아내고 이렇게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뜯어내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논리가 다른 게 아니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해야 옳은 사람이죠?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게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섬겨야지 말하는 것과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회개를 해요. 늘 회개를 해요. 저는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앞에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논리로 대답하겠습니까? 지식으로 대답하겠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그들도 말 잘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나눔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낮아짐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자기 뜻을 쫓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 자기를 내어주는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으로,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